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어느 처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진심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님 주님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고백하며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영광하시게 합당한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거두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기쁜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길 나가르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우리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빠르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문이 정말 내가 갔을 그곳에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모든 고통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잠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사는 이 순간이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세임을 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치유와 하나님 소생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세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 어느 초소에 있든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곳이 예수님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 인자하는 귀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가정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큰 은혜와 사랑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시온성교회 그리고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함께 팀을 이루어 교회 개척에 나섰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편지를 수신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가정가정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원뜻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사람들의 보통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게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특히 반대편에 있는 그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고요. 로마와 그리고 동강을 잇는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에게에 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를 간증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복음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동네 그 마을에 그 어귀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주 만에 바울과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신자들이 더 이상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억하며 감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단순히 어떤 장소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즉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배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그리고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에 따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생명이 없는, 아니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기 이후가 동일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삶의 행동들이, 행위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에, 이 수고라는 말은요, 어떤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하는 수고를 말하고요. 그리고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희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수고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도요, 그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떤 수고가 따라야 돼요. 힘써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고통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해주고, 아니면 청소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서로를 돕는 그런 수고와 그리고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수고와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잠을 자지 못하고 온갖 위험과 욕을 먹으면서 공격을 당하면서 수많은 죽음 고기를 넘기면서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요,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만큼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수고와 더 나아가서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수고가, 그 고통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 번째 이유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와 같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히포라는 말은 아래에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모네라는 말은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포모네라는 말은 히포 아래라는 말과
그리고 매노, 그리고 머물다라고 하는 매노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 말은요, 아래에 머문다는 거예요. 인내가 뭐라고요? 아래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아래에서도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니 그 아래에도 머물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다시 기다리며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요, 사람 바라보면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곧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4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의 택하심을 아노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를 위하여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교회로서 시온성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평생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리라.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악하고만 세상 질병하고 통합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님의 택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